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하다고 하는 의미는 사람마다 다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하니까요. 어떻게 미련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 그래서 하나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장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신 건데요. 예수는 하나님 기준의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기준으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통제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적 독실이라고 하죠. 독실이 그 인간의 마인드로 성경을 외워서 열심히 성경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를 운전하셨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인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몸으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원래 그 태초의 말씀이신데요. 원래대로 그것을 다시 복귀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계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거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성령으로 인간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통제를 하셔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통제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본질로 통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야 할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기반이 되신다고 하죠. 인간은 하나님 성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까페로 살 수가 없다고요. 아까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그 아까페로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인간은 아까페도 없거니와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까페로 살 수가 없어요. 아까페를 공유할 수도 없고 인간 스스로가 아까페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공유할 수도 없고 그 아까페를 이제 누릴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예수님께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예수 통제를 구하는 기도의 힘을 주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하셔요. 예수님 성품으로 통제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로 통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을 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의 성품, 예수의 지혜, 예수의 성령으로 통제를 받으면 그게 기반이 돼가지고 하나님 가지고 계신 본질을 따라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아까페를 공유하고 아까페를 누리고 아까페를 따라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그 누구도 아까페를 공유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페를 섬기는 기반 성품이 예수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사람은 아까페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아까페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안다든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든지 하는 거 있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이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살 때만이 제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이 불변성은 오직 아까페로 사는 사람에게만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페로 살려면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예수의 통제를 받으려면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런데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그 힘을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 주시는데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각성은 넘치게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사에 감사, 주권 감사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얼굴빛과 성령각성도 구하게 하시고, 또 동시에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허락하셔요. 그래가지고 그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받으면 예수한테 통제받는 그 진리를 완전히 깨닫게 되고, 그거를 구하는 절박함에 이제 간절한 기도의 힘을 얻어요. 그거를 이제 주께 기도의 힘을 얻었다 그래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러죠. 시온의 대로는 예수예요. 시온의 대로라는 건 그 누구도 하나님께 직통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기도응답을 받아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기도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는 건데요. 그 기도 내용은 예수가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구하는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죠. 예수의 통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은혜를 주는 그 기도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달되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하시면 이제 물론 이제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통제해 주시고, 예수님 지혜로 통제해 주시고, 예수의 성령으로 통제를 해 주시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됩니다. 아까페를 소유하고 공유하는데 능한 자가 되고, 아까페를 누리는데 능한 자가 됩니다. 그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에게 이제 아까페 통신이라는 걸 주거든요. 그걸 번질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아까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까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까페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을 공급하셔요.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일체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를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흰옷 입고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다니는 건데요. 자동차로 말하자면 예수가 운전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것으로 이제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아까페 운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이제 예수 앞으로 끌어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게 하시죠. 그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지혜 통제를 받아야 되고, 예수의 모든 성품 통제를 받아야 되고, 예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소유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소유의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완전히 길들여지면 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능력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능력 중에 능력은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서 아까페로 행하셨죠. 그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아까페로 사는 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능력이 최고예요. 그 능력을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모든 그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에요. 기본. 사역을 떠나든지 뭐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다 이렇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이제 이끌려가는 것이 이제 성령태 각성운동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많은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예언자들이 성령태 각성운동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 그게 이제 그 중구난방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실질적인 성령태 각성운동은요, 그 뭐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뭐 이런 쪽에 있는 거, 뭐 그것도 당연히 이제 일어나야죠. 일어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 지혜로 통제받고 성품으로 통제받고 성령의 소유로 통제받아서 완전히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것이 성령태 각성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페로 사는 사람한테만 그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여호와의 영광은 아까페 통신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은사 계시는 있는데요. 은사 계시는 아까페로 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확인하려면 그 인간 성품으로는 하나님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페 통신을 가져야 돼요. 본질 계시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가져야만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이제 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항상 쉬지 않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까페로 살지를 못하면 인간 성품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성품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육체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 은사통신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 속에 아까페 그 계시, 그 아까페 번질이 자리 잡아서 아까페 통신망이 구축되기 전에까지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능력을 줘가지고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거고, 그거는 어린아이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한 것이 안 되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필요하고,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 통신으로 구축되어져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신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순종하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의 지혜가 그 사람을 통제하고, 예수의 모든 성질이 그 사람을 통제하고, 예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하면 길들여지는 거죠. 길들여지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본질,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거든요. 그 사람만 하나님을 아는데 능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알고 있는 그 암은요,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기억 속의 아리아라 그죠? 인간의 두뇌 속에 기억을 해놔서 이제 체험한 사람들은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있고 머리에 기록되는 것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실질적으로 항상 하나님 영광을 깨닫고 그분을 항상 호흡하고 물 마시듯이 마시고 음식 먹듯이 먹고 그분과 함께 숨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암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만 보여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에게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누구도 이제 미혹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수많은 교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막 온갖 메시아인 체 하면서 인간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런데 아까페 통신을 가진 사람만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압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알아요. 그래서 결코 그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아까페로 살면 그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믿음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아까페를 누리는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만 아까페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점점 강하게 오시거든요. 더 깊이 높이 넓이 길이 확장력으로 오시거든요. 그거를 넉넉하게 다 받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 확장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변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죠. 그렇게 예수님한테 완전히 아까페 통제를 받아서 이렇게 그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을 누리는 사람을 가리켜 그걸 예수님의 소유라고 해요. 예수님의 소유는 그 손에서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이길 자는 만유에 한 존재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으니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홀로 운영하시는 그분을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 그분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누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집을 반석에 세운 사람 같아요. 바람 불거나 큰 비가 내리면 이게 집이 떠내려가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된 거죠. 이렇게 예수의 지혜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 예수가 지혜죠. 하나님 지혜인데 예수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거. 그 사람만 끝까지 예수님의 소유로서 바쳐지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된 거예요. 누구도 예수 손에서 뺏어갈 수 없는 예수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의 권능으로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예수만 모든 시험을 이긴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승리의 권능을 무한대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히 예수의 그 지혜로 완전히 통제받아서 밀가루 세말, 그리고 예수의 모든 성품으로 통제받아서 밀가루 세말, 그리고 이제 그 예수의 성령으로 통제받아서 밀가루 세말 돼갖고 완벽하게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예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아까페로 살게 하신다 그죠.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불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항상성을 받아들이고 계속성을 받아들이고 확장성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더 많은 통제를 나날이 내려주시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이제 이렇게 구분법을 써야 돼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받는 그 분량이 있다고 그래요. 분량을 키로로 따져봅시다. 그러면 100kg 통제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몰려오셔갖고 1000kg 통제받고 더 몰려오셔갖고 10,000kg, 100,000kg, 1,000,000kg, 1,000,000kg, 1억 kg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돼요. 그게 이제 그 통제받는 기도의 힘은요, 예수의 얼굴빛이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새벽빛 같으면 그 정도 기도의 힘이 나와요. 그리고 아침빛은 뚜렷하잖아요. 뚜렷하게 기도의 힘이 나와요. 오전빛은 확실하잖아요. 확실하게 기도의 힘을 받아요. 정오의 빛은 이제 원만한 광명이잖아요. 그 광명한 힘으로 기도의 힘이 와요. 그래갖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기도가 그만큼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거는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성경 말씀 외워갖고 자기 몸을 통제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것을 꾸미는 건데요. 그거 꾸미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예수가 들어와서 그걸 완전히 인간 육의 성품은 다 억제하는 거죠. 인간의 지혜와 명철, 그러니까 인간 몸속에 들어있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갖고 나온 거, 그 지혜와 명철은 다 억제돼요. 지식과 함께 억제되고요.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의 지혜와 명철이 그의 몸을 통해서 이제 그 몸을 통해서 이제 행동하게 하시는 거죠. 그 지혜와 명철. 그거를 받아 누리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성품이 있죠. 그 성품이 그 사람 몸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사람도 성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품을 예수가 다 억제시키고 오직 예수의 성품만 그 사람 몸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기독교의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이 오시잖아요. 예수 피로 용서받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만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의 지혜로 길들여지고 또 예수의 모든 성품으로 길들여지고 성령 인도하심으로 길들여져서 완전히 밀가루 세 마리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죠.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돼요. 아까페로 살면은 사랑의 통신, 아까페 통신이라고는 통신을 가져서 그 사람의 눈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참 많은 인간들이 스스로가 이제 교주가 되고 신이 되고 뭐 하여튼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는데요. 그런데 그 속에 아까페로 사는 사람만 그것들이 귀신이고 잡신이고 아주 가증스럽고 더러운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나 예수에게 아까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들에게 빨려 들어가요. 미혹받아서 끌려 들어갑니다. 모든 미혹을 이기는 힘은 아까페로 사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서로 사랑을 하고 계시거든요. 서로 사랑한 만치 아까페로 살게 되거든요. 아까페로 산 만치 이제 모든 미혹을 이기거든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소유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아요. 뺏기지 않는 사랑을 부어주죠.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사랑을 부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성도들을 보존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어요. 그 모든 미혹을 능히 이기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아까페로 사는 자만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 암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야 아까페로 살고 아까페로 사는 자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은 이제 모든 비용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배도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예수를 자기 머리로 믿어서 그래요. 아까페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는 아까페로 믿는 겁니다. 아까페는 인간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페로 믿을 수 있도록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믿는 거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는 또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서 완전히 예수와 연합을 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하나님 지혜로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이시고, 예수의 모든 성품으로 통제해서 길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살도록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통제를 해 놓으시면 밀가루 3마리 되죠. 밀가루 3마리라는 거는 이제 이것도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 주부들이 밀가루 3마리를 이제 그 그릇에 넣고 물 넣고 이렇게 이제 반죽을 하지 않겠어요? 반죽을 해서 이제 뭐 빵떡도 만들든 빈대떡을 만들든지 피자를 만들든지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부의 손길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통제를 하셔서 하나님 지혜가 내 몸을 사용하는데 전혀 굳은 마음이 없어요. 부드러운 마음이죠. 지혜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죠. 하나님 명철이 하자는 대로 움직여요. 예수의 성품이 하자는 대로 움직여요.
예수의 성령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니까 완전히 이제 부드러운 마음 밀가루 세 마리죠. 예, 그 사람은 이제 곧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서 아까페로 사는데 밀가루 세 마리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모든 미혹을 이기는 안전장치를 주죠. 그래서 은혜는 구해야 주시죠. 구하려면은 간구하는 힘이 필요해요. 간절함이 필요하죠. 그것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간절함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힘을 주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내려주셔요. 빛과 진리죠. 그 빛과 진리를 받으면 왜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돼요. 절박하게 매달립니다. 예수의 아까페 통제를 왜 받아야 되는지를 절박하게 깨우쳐서 매달리게 하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힘을 줍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을 구하게 하시고요. 얼굴빛이 오면 성령 각성도 같이 와요.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으면 간구하는 힘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통제를 구해서 받습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이제 아까페로 사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아까페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데 우리가 전심하는 힘이 필요해요. 그거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오는 거니까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을 드려서 예수님으로부터 간구하는 힘, 기도하는 힘을 무궁무진하게 받아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가 현실화돼야 되고 그 통제를 받으면 이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서 아까페로 살면 이제 그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이 공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아야 할 복입니다. 꼭 구해서 받는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을 하면요, 이제 그 마귀가 참선하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죠.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미혹이 역사를 못해요. 미혹 역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통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만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성령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성부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한다고요. 그들만 예수에게 붙들려서 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까페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 배도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 못 지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면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막 그래서 사람들한테 삐까번쩍 알려지잖아요. 그런데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로 사는 능력이 없으면 결국 그 사람들도 이제 피조물에 대해 미혹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페가 없으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아까페가 없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예수의 지혜 명철의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져야 되고 예수의 그 모든 성품에 길들여져야 돼요. 그리고 행동이 예수의 성품으로 길들여져서 예수의 성품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는데 길들여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야만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모든 시험 다 이깁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다가오는 그 반역이죠. 배도죠. 전 세계적으로 배도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 배도를 완전히 이기게 됩니다. 이 땅에 이제 그 지구 사령부가 이제 그 세워진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그걸 위해서 딥 스테이트죠. 딥 스테이트가 깊은 정보를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세력이죠.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이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애기 침공으로 몰아가서 엄청난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끌려간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페 통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분이고 만유를 만드신 절대자 유일무이 홀로 한 분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인 걸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되거든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들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할 수가 없어요.
마귀한테 질 수가 없어요. 마귀한테 속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아까페 사람으로 사는 능력이 없으면요, 마귀한테 속아요. 마귀한테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한테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잘못하고서 이제 원망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되려면 우리가 정말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면은 자기 행동에 대한 분명한 인도하심을 예수님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계셔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이제 자기 길로 가요. 자기 길이라는 거는 인간은 이제 누군가 사랑하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것에 끌려가죠. 그리고 인간은 자기 지혜와 지식을 이제 광신적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와 지식이 끄는 대로 갑니다. 그리고 인간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 욕심이 끄는 대로 가고, 인간은 자기 성질이 있잖아요. 그 성질에 가는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자기 길로 가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이제 미련하다 그죠. 미련함에 치우라고 할까요? 그건 마귀한테 붙잡히는 거예요. 마귀한테 붙잡혀서 이제 마귀한테 붙잡히면 망해요. 망하면 이제 그때 하나님으로 원망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왜 마귀한테 끌려가서 죽게 만드냐고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미혹받지 않고 마귀한테 끝까지 그들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까페로 사는 데 있어요. 아까페로 안 살면 절대 그거 못 누립니다. 아까페로 사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거를 받아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굽어지게 한단 말이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원망 그 자체가 처음부터 없으려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세팅,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도록,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망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하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살아야 되거든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지킨다 그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아까페로 살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하고요, 아까페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을 아는 거고는 굉장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까페 없이 하나님을 아는 거는요, 믿음을 뺏겨요. 그리고 아까페가 없으면요, 인간은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를 가지고 영업해요. 그래서 자기 이익거리, 사육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심지어 세격거리로 삼아갖고 교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페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까페를 무진장 공급받아야 하는데,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 그러니까 예수의 지혜의 명철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예수의 모든 성품에 길들여진 사람들, 예수의 성령에게 완전히 이끌리는 사람들은 예수가 아까페를 공급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까페로 살기 때문에, 아까페로 살아서 은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 쓰지 않고 사랑을 위해서 씁니다. 모든 것을 아까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순전하다 그럽니다. 순전하다. 마귀는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걸 전부 자기 것이라고 속여갖고 다 악용하잖아요. 다 하나님이 세팅해놓은 거 다 이제 뒤집어 엎죠. 그러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이렇게 예수가 아니면은,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예수의 지혜와 명철의 통제, 예수의 성품의 통제, 예수의 성령이 이끌리는 통제, 그걸 받지 않으면 아까페 통제를 받을 수 없는 이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감사함으로 열심히 따르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간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온유겸손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가 가지고 계신 온유겸손이거든요. 예수만 하나님이 세팅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세팅한 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다 토해내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온갖 짓 다 하죠. 그래서 인간은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성품 온유겸손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 사람만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를 힘입어서 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통제를 안 받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요. 다 미혹받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나 능력 나타나는 것에 거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고 하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길들여져야 돼요. 그리고 그걸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줘요.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행동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행동한다는 것은 아까페가 우리를 움직인다 이 소리예요. 아까페가 무진장 나와야 되는데요. 아까페가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각 사람이 아직 예수 앞에 그거를 구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는 인간의 소원을 말해서 소원을 응답해 주는 이런 쪽으로 자꾸 설교를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도의 내용은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데 있어요.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적으로. 근데 인간한테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길들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모든 성품에 길들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걸로 길들여져서, 그렇게 길들여지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아까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예수한테 가서 바가지로 아까페 권능 받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성령께서 이끄셔서 근원의 복을 받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아까페 에너지가 무진장 나오게 하셔서 그 아까페로 이제 행동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아까페에서 나오는 지혜로 행동하요. 밀가루 샘말되고 아까페에서 나오는 예수의 모든 성품으로 사는데 능하게 되고, 예수가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성령으로 사는데 능하게 해주죠.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오셔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셔요. 그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배도하지 않아요. 미혹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요. 넉넉하게 순교할 수 있고요. 누구도 그 믿음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 대각성이 일어난다면 바로 예수의 진리 안에서 아까페를 공급받아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까페로 사는데 가득한 부흥이 일어나야죠. 그런데 그냥 병이나 고치고 능력이나 행하고 그런 쪽에 양산이 되면요. 결국은 마귀 미혹을 못 이겨서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에 넘어가요. 그냥 아까페로 안 살아서 그래요. 아까페로 산 사람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까페로 사는 만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까페로 사는 만치 믿음을 지킵니다. 아까페로 사는 만치 모든 미혹을 이깁니다.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아까페로 살면은 이제 아까페로 사는 사람끼리 서로 합쳐져서 서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넘치는 감사를 하게 돼요. 주권 감사를 하거든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참된 길, 그러니까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알게 하시죠.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길을 버리고 예수라는 길을 가서 이제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리 초능력이 나와도요, 예수의 통제를 안 받으면 누구든지 다 아까페로 살 수가 없어요. 아까페로 살지를 못하면 아까페 통신이 없어요. 아까페 통신이 없으면 배신하고 배도해요. 그리고 아까페 능력이 없으면 피조물에게 끌려가요. 순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페가 가득 차고 넘칠수록 예수의 통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아까페로 사는 거죠.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염원이 돼야 돼요. 염원. 그러니까 갈망이 돼야 됩니다. 넘치는 갈망이죠. 근데 인간들은 그 성령 각성을 받기 전까지는 그게 그렇게 절박한 것인지를 생각을 못해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의 각성으로 눈을 떠보면은 그게 절박한 거거든요. 화장실 가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배고파서 밥 먹는 것보다 더 절박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던하게 그냥 교회에서만 하면은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 통제받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걸 싫어하고 자기 길을 간다 그죠. 자기 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육적 사랑에 끌려가는 거, 자기 지혜와 지식에 끌려가는 거, 자기 인간의 성품 있죠. 자기 성품에 끌려다니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욕심에 끌려다니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자기 길이에요. 그걸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에게만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끌어달라고 해서 철저하게 이끌어달라고 해서 이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받으면 아까페로 사는 사람으로 이끌어주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은요, 자기 길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육적 사랑이나 지혜나 욕심에 끌려가는 거 버리고 오직 예수의 지혜, 명철, 그리고 예수의 그 성품, 그리고 예수의 그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데 길들여져야 돼요.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예수의 지혜와 명철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의 그 성품에 통제받고 예수의 성령에 이끌려갖고 완전히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까페를 공급해줘요.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거고,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어떤 비용에도 미혹받지 않고 끝까지 순교할 수가 있어요. 순교하는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무엇에 주력해야 되냐면 그 손익계산을 해갖고 미움 갖지 말고, 우리가 삶에 손해보면 미움을 갖고요, 이익을 보면 기분 좋아해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이거든요. 거기에 매료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에 대해서 주력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아까페로 살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서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까페로만 행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아까페로만 행하시고, 성령님도 아까페로만 행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한 번씩 아까페로만 행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와 한 번씩이 돼야죠.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돼야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에 자기 길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말하자면 손익계산이에요. 손익계산. 손해보면 막 미움을 갖죠. 손해보게 한 사람. 그리고 이익되게 하면 그 사람에게 후대하는데요. 그 손익계산에 눈이 밝은 사람들은 아까페로 사는데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데 주력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주력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한 본질이 공유하게 되죠. 그거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을 공유하는 거를 사귐이 있다고 그래요. 사귐. 친구가 된다고 그러죠. 친구 먹는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친구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하니까 인생 보람되게 산 거죠. 참 축복된 삶이죠. 그런데 속에 손익계산으로 미움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천국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을 그 손해보지 않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 남편과의 만남, 자식과의 만남, 인간과의 관계에서 손해보지 않는 길로만 가는 것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손해보라는 말이 아니고 아까페로만 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손해보느냐 안 보느냐 이거에 관한 그 저울질, 잣대질은 다 그 귀신이 갖고 온 겁니다. 귀신이 가져와요. 그래서 마귀 귀신이 가져오는 것에 따라서 그것들이 그 사람 다가와갖고 너 손해보는 거야, 너 속고 사는 거야, 네가 당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일깨워주거든요. 그래서 마귀 꼬임에 빠져가지고 손해보지 않고 살라고 막 그냥 옆에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그러거든요. 누구든지 손해 끼치는 사람 보면 싫어하죠. 그런데 그렇게 마귀가 주는 것에 충동받아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아까페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아까페에 이끌려 사는 거. 그거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 누려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릇 간다는 것은 사탄의 그 충동질에게 끌려가는 것을 말하죠. 그 사탄의 충동질에 끌려가는 걸 밀어넣다 그래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을 지혜롭다고 하고 그들만 아까페로 사는 삶이 이제 현실화되죠. 그렇게 현실화된 사람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예수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 손에서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이 없어요. 항상 예수 안에서 감사 찬송하기 때문에 예수 얼굴빛을 보고 그래서 무엇이 지혜로운 길이고 무엇이 미련한 길을 완전히 깨달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아 누리죠. 그 길로만 가요. 오로지 그 길로만 갑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이 미련해갖고 자기 길로 가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여호와를 원망하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 예수 안에서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우리 행동으로 드러나는 삶. 꾸미는 게 아니라요. 오직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는 사람을 신옷 입고 예수와 동행한다고 그래요.
흰옷이란 말은 백열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그 쇳덩어리가 풀무 속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가열할수록 빨간색, 더 가열하면 황금색, 더 가열하면 흰색이 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의 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인생길 제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안 가는 사람들은 길이 굽은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운전대 잡고 가서 잡으면 이제 마귀 만나고 마귀하고 당하고 저주받고 멸망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어서 나를 망하게 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시스템을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서 그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온유겸손은 예수님이 주는 건데요. 그걸 누구한테 주냐면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끌려갖고 열심히 범사에 예수를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감사하는 사람한테 줘요. 그러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온유겸손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그 경륜이라고 그러죠. 구원의 경륜을 다 파악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따라가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죠. 사랑하니까 천국을 알게 되니까 원망할 것이 아예 없어요. 또 원망하는 성품도 아예 처음부터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없고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운전대 들고 간 사람은 마귀한테 잡혀서 결국은 망하게 돼요. 왜 이렇게 만들어놔서 나를 망하게 하냐고 막 원망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원망 속에 빠지지 않기를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이끌어주시는 예수 통제받는 기도해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도록 응답받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